6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91페이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3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여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구하는 것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찬송가 가사에서도 우리가 평상시에도 찬송가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될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은혜. 그래서 이게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바로 내가 아무 공로 없고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는 그만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과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알 때에 내가 무엇을 베푸신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죠.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쬐그만큼 요만큼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출석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11조도 했어요. 막 심지어 이제 우리가 또 물론 또 하든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거를 이게 이제 땡겨가면서 이제 그건 내가 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 베푸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결국 내게 해주신 것이 겨우 요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서서히 갖게 될 수 있어요. 왜?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져.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못 깨달으면은
점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형식화되어지고 메말라진다. 메말라진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없어지면은 정말 감동이 없어져요. 감격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저 신앙생활을 하나의 일종의 그냥 연기처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서 있는 강단에 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는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여기서 설교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일종의 재능 가지고, 달란트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느냐. 은혜가 없어지면 서서히 그것이 이제 물이 서서히, 우리가 강물도 하나님의 물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제 비가 강수량이 이제 이번에 비가 확 호우주비가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비가 그동안 안 오면 어떻게? 강물도 서서히 말라가잖아요. 말라가면 어떻게? 서서히 말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수위가 바닥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이제 바닥이 드러나면서 바닥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 성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분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분노가 나오게 되고, 항의하게 되고, 대항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점점 은혜가 고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구속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대 생활을 했을 때 내가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건질 것이다. 그래서 고달프고 힘든 고달픈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그 포로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왔도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예전에 받은 거 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저 사람이 누가 만약에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 나도 해본 거야. 근데 소용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왜? 지금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은혜가 다 떨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메말라져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베풀어 주시는데 뭐 내가 신앙생활 뭐 할 필요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뭔가 이렇게 삶에 의해서 그냥 뭔가 굉장히 그냥 침체가 되어버린다. 침체. 그래서 지금이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우리가 현재가 중요하지 앞으로도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은혜 받을게요. 그거 소용없어. 지금 받아야 돼.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점점 메말라질 수 있어요. 메말라지면 우리 절대로 신앙생활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전에 은혜 받고 충성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방받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누구에게 꺼리낌을 받게 된다.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뭔가 사람이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지 않고 관계를 가지면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좀 까칠해 사람. 그 사람 까칠하다. 뭔가 이렇게 좀 상대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대하면은 편안하고 좀
이렇게 상대를 상대를 즐겁게 해주고 상대를 편안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빈정대고 뭔가가 이렇게 상대방을 막 자꾸 뭔가 자꾸 막 뭔가를 자꾸 쏘는 느낌이 받아요. 까칠하다 이거야. 저 사람 우리가 손님도 그 말이죠. 손님도 우리가 어제 식당에 가서도요. 마차게 이제 그 사원이 아니죠. 주방이 아니고 뭡니까? 서빙하는 분들이 굉장히 서빙하는 음식 맛이 어디서부터 아냐면 서빙하는 사람 하는 사람 딱 보면 알아. 그 집 음식 맛이 좋겠다 나쁘겠다. 까칠하잖아 벌써. 까칠해 벌써 그냥. 그냥 뭐 이거 하나 갖다 놔도 이거 갖다 놓으면 아무 좋아할 사람 없어요. 똑같이 갖다 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하냐. 표정에서 나오죠. 표정에서 얼굴만 봐도 나와요. 그 사람 식당 가면 그 사람 주방에 있는 사람 얼굴만 봐도 이 집 음식 맛이 어떤가 딱 나오는 거예요. 딱 얼굴만 봐도 나온다니까. 까칠해 벌써 까칠해. 안 돼. 왜? 벌써 이게 식당에 좀 파리가 날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파리가 날리고. 그래서 포용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포용하는 것이 없어요. 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내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은 까칠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괜히 까칠해지려 해서 까칠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까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뭔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거저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만큼 내가 대우를 못 받고 내가 대접 못 받고 있어야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율법적인 사고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벌써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이만큼 이렇게 인정 안 해줍니까? 왜 나를 대화 안 해줘?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말 나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나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귀하게 쓰는 자리로 나 여기까지 올려주셨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이런 쪼까지 이런 일을 하려고 나를 부르셨나? 벌써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 은혜가 없어요. 에베소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려 하신 은혜의 영광을 돌리려 함이니라. 우리 로마서 4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 로마서 4장 5절에서도 로마 4장 5절 한번 쳐보시죠.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보수를 받았다면 그건 은혜로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내가 월급 딱 탔어요. 근데 내가 주인한테 괜히 섭섭한 생각이 들어.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내가 수고했는데 일했는데 봉급이 이게 뭐야? 직장 옮겨야지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싹시 적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마음을 거기서 두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 보면은 나는 내가 일한 것만큼에 대해서 막 너무 후하네. 근데 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 이상이잖아요. 일을 안 할. 내가 정말 행한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데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내가 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로서 나를 피를 보혈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이 얼마나 온전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의지해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거저 주신 바 복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폭행자요, 나는 비방자요, 나는 하나님께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겠어요. 자기 자신은 정말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베푸셔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싹스로 여긴다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싹으로 여긴다면은 우리는 자꾸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생겨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은 이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이 은혜를 모르게 된다면은 은혜에 대한 것을 자꾸 모르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누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게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이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대요. 그가 여기 보면은 일꾼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이건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 공사장에 가서 가장 막노동하는 형장에 가면 여기도 보니까 여름에 보면 무더위 가운데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냥 망치질 하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표현이 잡일을 하는 잡부, 막노동. 밑에서 다 그냥 이렇게, 일할 때 밑에서 뒤에서 이렇게 뒷모디 한다고 그냥 다 거두는 거예요. 다 거두는 그런 일 하는 거. 일꾼이라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제일 그냥 안 좋은 일, 제일 힘든 일, 그냥 제일 그냥 별일 없는 일, 다 그런 거 그냥 다 뒤처리까지 다 해야 되고 말이지. 근데 내가 이 모든 일이 있어서 내가 정말 근데 이 일을 스스로 자처했대요. 내가 자처했대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뭐가 아쉬워서 이 일을 합니까?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스스로 그런 일로 나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그릇으로 사용했다는데,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런 온갖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서라도 그 일을 자처해서 했어요. 자처해서 떠밀려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 할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내가 이 모든 어려운 고난을 스스로 자처했어요. 왜냐?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은혜를 알다 보니까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과정에서 지나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에 나가서 복음 전하려니 말도 안 통하는 여러 가지 문화가 다 다르고 우상이 많은 곳에 가서 얼마나 또 유대인의 방해가 많습니까? 온갖 어려움 자초를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여기 보니까 내가 많이 자천해서 많이 견디고 고난, 환난, 궁핍, 고난, 심지어 매맞음, 타격까지 당하는 거예요. 갇히고 난동, 수고로움,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게 왜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저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제가 지난주가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선교사분들 몇 번 이렇게 만났는데, 젊은 선교사 한 분이
한 40대 이제 초반쯤에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이름을 희한하게 이 고난이에요. 이 고난. 이름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은 또 이 고난이 뭐냐? 고난은 다 피해서 가는데 왜 고난을 또 마치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고난을 자처하는 것처럼 이 고난이래요. 또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사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딸만 그래도 한 셋이나 있더라고요. 딱 부인도 다 건강하고 그런데.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떤 마치 보면은 별로 물론 이제 거기 다 후원 받고 밖에 이제 해외 나가고 뜨거운 지방에 이제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뭐 정말 궁색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거기서 무슨 현장 직업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겠습니까? 궁색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볼 땐 궁색해 보여. 그냥 항상 보니까 일주일 내내 티조가리 한 조각 입더라고. 근데 그걸 여름에만 입느냐? 겨울에도 똑같이 꼭 곤란하잖아. 우리가 볼 때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거기 심지어 보니까는 여 선교사도 또 한 40대 다 젊어요. 젊은데 근데 보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에 와서 그런 젊은 여성들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 예전에 여름에 그냥 막 떼약 빼서 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시커매가지고 여기 김이 생기고 말이에요. 주근깨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화장기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얼굴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게 대화하는데 우리를 맞이하는데 정말 그런 시골 처녀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라는 거야.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맞춰서 사람들하고 보니까 물론 이제 후원도 넉넉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보니까 어렵겠죠. 환경은 어렵겠지. 근데 얼굴은 환하고 웃음기가 어둠기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은혜를 주시니까는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도 않고 보면은 내가 그래서 어떤 그 여성 목사님이 선크림 하나 사줘. 선크림 오죽하면 보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너무 새카맣고 그냥 너무 이게 바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호화스럽게 사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조금 하는 일이 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조금 불편해지고 그러면 조금 내가 조금 이렇게 소원해진 것 같으면 그런데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 뜨거운 지방에서 낯선 곳에서. 근데 그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여기질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꺼지면요,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은 막 그걸 못 견뎌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이걸 다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으니까 자꾸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사치스러운 어제 세상 우리가 번영 신앙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사치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이걸 묶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이게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단순하게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내적인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채워져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깨끗함의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 인원들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서도 고린도들이 서로 싸웠잖아. 다퉜다고. 맨날 서로 팔을 익혀가지고 골치 아팠어요. 그리고 자꾸 문제를 이렇게 시비를 생겨요. 시비를 만들어. 자꾸 뭐가 문제라고 자꾸. 이게 시비될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이게 문제를 만들고 시비성을 만들고. 바울에게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에게. 왜 추천서를 쓰지도 않고 그냥 와서 자기가 스스로 네가 스스로 하나님 사도라고 하느냐. 뭐 왜냐 인문학적으로 세상 혼적으로 바라보면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자꾸. 왜냐 육신의 생각으로 이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 육신의 마음은요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주장대로 생각해서 이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다 자꾸 시비가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안 보여. 마음이 좁아졌어. 너희 심정으로 좁았다. 이게 안 보이니까 자기가 길이 다르면 자꾸 문제를 만들어. 자꾸 왜 그러냐 저러냐 하면서 다투고 자꾸 계산해가지고 자꾸 이거 따지게 된다. 그러면 편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화목이 있고 무슨 뭐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졌다. 이게. 하나님 은혜를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 안에서 별 문제 아닌 거 가지고도 자꾸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서는 논란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자녀에게 말하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은 이게 자꾸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사사건건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게 되면요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따지는 마음 생기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직장 상사 불편한 사람 만들어 보세요. 힘든 거예요. 까칠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고 막 다 그런 사람 만들어 보세요. 힘든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타고난 성향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상처가 있다고 했는데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좁은 단칸방에서 좁은 공간에 살지는 와도 좁은 사람하고 마음 좁은 사람하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다투게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힘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원수가 말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악한 원수가 뒤에서 막 또 조종을 해요. 악한 원수가 이걸 몰라요. 뒤에 누가 조종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악한 원수 괴계가 자꾸 그걸 이렇게 트러블을 만들게 자꾸 꼬이게 만든다고. 이거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원수가 자꾸 우리를 노략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붙잡히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걸 모르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음이 좁아질 수 있어요. 편협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서로 자꾸 상대적으로 자꾸 대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가져야 돼.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자유의 날성검으로 우리가 악한 원수와 싸워 나가려고 그래야지. 자꾸 우리가 상대적으로 자꾸 사람하고 우리가 부딪히려면 안 돼요. 사람하고 절대로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편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명한 자나 같으나 유명한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신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무명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시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에 의해서도 승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0편에도 시편 42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2편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지금은 이 시편에 있는 저자는요 지금 다윗은 너무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서 지금 그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네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면서 또 그의 지금 상황을 지금 어떤 어려운 역경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더 찾았어요. 하나님을 더 찾았어요. 내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사슴이 시냇물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듯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갈급한 같이 내가 내 하나님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고. 오늘 정말 정작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더 하나님 어려운 역경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 빠져나올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더 멀리 갑니다. 더 멀리 가요. 더 반항하고 더 원망하고 더 떠나갑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정말 더 갈급한 마음과 찾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우리가 속으면 더 황폐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안 찾아요. 찾아야 됩니다. 찾는 척만 하는 거지 찾지를 않아. 정말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없이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40편에 내가 내 영혼아 어째 내가 갈망하며 내가 낙심하며 낭망하여 하느냐 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일이 잘 안 돼. 일이 잘 안 될 때는 뭔가 잘 안 풀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더 찾아야 돼. 저도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처음에 이렇게 좀 같이 전도하는 것 같은데 세 사람 남자분 했는데 중간에 한 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자꾸 이상하게 그분이 사실 제가 이제 저를 그 조장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꾸 자기가 조장 노릇을 자꾸 조장 노릇 하는 것도 좋은데 모든 걸 앞서가. 내가 밤에 불편해졌어. 괜히 그러니까 감정이 그분도 나한테 내가 뭐라 한마디 하니까 서로 감정이 안 좋아졌어요. 아이고 안 좋아졌다니까 떨어지네 또. 그래가지고 서로 감정이 조금 좀 나빠졌어 조금.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또 멀리 지방까지 내려가서 서로 이제 어떤 이제 자매 집에 가서 이제 같이 거처하게 됐는데 도무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 전혀 마음의 의견이 안 맞으니까. 안 맞는다기보다는 서로 감정이 조금 약간 안 좋아졌어요. 감정이 안 좋아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제 내키질 않아. 이게 서로 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형제간에도 서로 풀지 않고서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영혼을 건져해? 그럼 마음이 별로 내키질 않아. 하긴 해야지. 근데 밖에 나가면 뜨겁긴 하고 말이죠. 나갈 엄두도 나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진 않은데 하여튼 그런 마음까지 막 가질 정도로 무력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날 서로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렸어요. 간단하게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그 목사님도 서로 털어놨어요. 나도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서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고 저도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내가 솔직히 나 이렇습니다. 응? 솔직히 서로 마음을 털어놨어요. 서로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서로 거기서 막 은혜를 확 주시더라고요. 응? 하나님의 은혜를 확 주시는데 눈물이 확 터지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날 아침에 그냥 나갔는데 막 전도가 막 쫙 열리더라고요. 그 사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쫙 만나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다 은혜를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떤 여인은 이렇게 내가 이거 하자고 이거 통역기만 가지고 갔대고서 이렇게 읽어만 줘도요 눈물을 흘리더라고. 야,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막 마음이 막 나서지는 거예요. 서로 친밀감을 갖게 되니까 서로 마음이 나눠지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요 어떻게 매사가 싫어져. 우리 안에서 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없으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붙여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성도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이게 화합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 붙여주시지 않았어요. 붙여줘야 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우리가 서로 잘났습니다, 못났습니다, 이거 자꾸 우리는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도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더라고. 은혜가 없어지면 힘들어져. 은혜가 떨어지면 힘들어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다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